책을 보고 영화를 보고 이 일들이 가끔 숙제처럼 무겁게 다가올 때는 없으세요? 많죠. 또 가끔은 시간이 없는데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조조 시간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제주도에는 이 기독교에 관련된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아픈 기억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양현 목사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부산에서 교목 활동을 했었고요. 분이엘 여자고등학교 교목을 했었고, 그리고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 한 5년 정도 부목사 생활하고, 이제 저희 가족과 상의 끝에 제주도에 가서 1년만 좀 쉬자, 이런 마음으로 2019년 1월 20일 날 처음으로 제주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끝날 지점인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쓸어가지고 불가피하게 한 3년 정도 더 있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제주도에 살면서 제주도에서 사역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처음 가가지고 북클럽을 했었습니다. 2가지를 했는데요. 과학과 신학의대와 제주 북클럽을 같이 했고요. 또 하나는 일반인들과 만나서 북클럽을 했습니다. 일반 책 읽기, 비그리스도인 지금까지 꾸준하게 6년, 7년째 해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북클럽을 하는 것이 알려져가지고 제주 CBS 영화를 소개하는 코너 하나 하고 있고요. 제주 극동방송에서는 책을 소개하는 목사, 책서목 이런 코너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2년 전에 인문연구소 시시당이라는 비영리단체죠. 설립해서 대표로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영화로 배우는 서양 역사 이런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근처에 있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영화로 만나는 인문학 이런 강의를 매주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작년 11월 1일에 좋은 친구 교회를 제주대학교 안에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라고 하죠. 이런 학생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많죠. 그러니까 제가 매주마다 이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는 코너를 라디오에서 하다 보니까 가끔은 저도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액션 영화 이런 거 보고 싶잖아요. 근데 액션 영화를 보고는 글을 쓸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방송을 하기 위한 영화를 1차적으로 선택하게 돼요. 이럴 때 숙제가 되죠. 그리고 영화 보면서도 저 장면은 어떤 의미일까? 저 감독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자꾸 생각하면서 보는 것이 습관화돼가지고 때로는 영화 자체를 잘 즐기지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가끔은 시간이 없는데 영화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조조 시간을 자주 활용을 합니다. 처음에 제주도 가서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올레길을 걸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걸었든지 제가 1년 만에 올레길 완주를 3차례를 했어요. 그 27개 코스에 340km인가 그랬거든요. 그거를 3번 완주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주도 곳곳을 걸어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주 역사에 관심이 가게 되고, 그래서 제주 역사책을 많이 구입해서 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제주도 사람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 역사를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제주 역사에 관련된 책, 소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 특별히 현기영 선생님의 현대소설 같은 거 읽고 정리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엔잡러 목사니까 부업 차원에서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주 역사 투어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24년 4월 27일 날 첫 번째 책이 나왔는데 영화로 보는 세상이란 책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영화 글을 써왔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서 첫 번째 책을 냈고요. 두 번째 책은 책으로 보는 세상에서 제가 극동방송에서 했던 그 코너 책을 소개하는 목사에서 소개했던 책 위주로 책을 썼고요. 1부는 이제 신학책 위주로 했고 2부는 제주도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기독교 문학책들 중심으로 이렇게 엮었습니다. 이번에 감사하게 오랫동안 투어 목회와 신학에 연재를 해왔어요. 4년째 3년 정도 연재한 글을 모아가지고 슬기로운 영화 사용법이라는 책으로 편찬하게 되었습니다. 제주 역사를 소개할 때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째 일반 역사를 이해해야 되고요. 그중에 제주도에서 꼭 이거는 기억해야 될 것이 삼별초 사건이에요. 1273년 고려에 이제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왔잖아요. 애월에 가면 항파두리 유적지도 있고요. 그 사건 이후로 약 100년 동안 원나라의 직할령으로 제주도가 통치를 받거든요. 원나라 관료 다루가치라고 하는 관료가 와서 직접 통치를 했고 그 100년 동안에 말을 기르고 그래서 제주도가 말로 유명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그 100년의 기간이 굉장히 아픈 기억이죠. 그리고 그게 끝날 즈음에 공민왕 때 최영 장군이 또 묵호에 난 진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탄압을 했거든요. 그 원나라의 삼별초부터 시작된 100년 정도의 몽골 직할 기간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고 현대사에서는 4.3이죠. 1947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기점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고 그 이듬해 1948년 4월 3일 새벽에 이제 남로당 일당들 남도당 사람들이 12개 지서를 습격해가지고 발단이 됐고 일파만파 계엄령과 더불어서 1948년 11월 1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던 그래서 6년 7개월 동안 3만 명에 달하는 희생자가 난 사건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되고요. 자, 기독교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1801년 신유박해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정조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정순 왕후가 수렴 청정하면서 정약용 일가를 이제 박해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천주교를 구실로 삼아서 박해를 하게 되는데 황사영 백서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801년에 황사영이 이제 천주교인이었고 제천 배롱 골짜기에 숨어 지내다가 교황께 우리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구해달라는 편지를 썼는데 발각이 돼가지고 의정부로 압송돼서 능지처처병을 당해요. 그때 정약현, 정약전, 정약용, 정약종 일가가 완전히 풍지박산나고 황사영의 부인이 정난주예요. 정약현의 딸이었죠. 그 당시 나이가 30살이었는데 남편 죽고 돌진한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유배를 옵니다. 대정현에 있는 관아에 관노로 와가지고 1802년에 와서 1838년에 돌아가시는데 비록 관노의 몸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 정난주도 인해서 제주도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주도에 복음을 처음 전해준 여인 그게 신유박해와 정난주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아픈 사건인데 1901년도에 있었던 이재수의 난입니다. 이거는 정반대의 사건인데 파리 외방 전교회 소속의 마르셀 라크루라고 하는 프랑스 신부 일행이 고종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1899년에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입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르셀 라크루 이 신부 일행들이 제주도의 풍습과 역사를 잘 모르고 좀 강제적인 선교를 하다가 역풍을 맞은 사건이 이재수의 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세금 문제 때문에 대정현 중심의 사람들이 난을 일으켰고 나중에 이재수가 제주 목관아를 점령하면서 천주교인 약 300명을 처형시켰습니다. 천주교 측에서는 박해 사건이라고 하지만 역사에서는 또 천주교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는 이 기독교에 관련된 좋은 기억도 있고 또 아픈 기억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좀 좋은 친구 교회를 작년에 설립해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제주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1차적으로 선교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명 정도가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우간다 이런 친구들 석사과정
공부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 잘 훈련해서 본국으로 재파송하는 게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 5월 1일 날 이 친구들의 동료들을 다 초청해서 한 30명 정도를 일일 나들이도 하고 또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다가가려고 또 무슬림 이런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으로서 기독교는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려고 좋은 친구 교회, 영어로 굿 프렌드 처치 주일마다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점점 이제 확대해가고 그렇게 하는 게 1차적 목표고 더불어서 제가 이제 제주도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역사 강의도 하고요, 요양원 강의도 하고 방송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역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는 게 또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오는 교회 예배하러 온 분들이 좀 표정이 행복하고 교회 와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당연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건 흔히 하는 말로 디폴트 값이고 그 위에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한 거잖아요.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면 우리 교회는 약간 인터내셔널 교회를 표방하니까 정말 계시록에 나오는 열방과 민족과 다양한 언어 이걸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계시록에 그려진 정말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를 한번 이 땅에서 구현해보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습니다. 저는 더불어서 목사님도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저 행복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비록 지금 한 12명, 3명 정도 예배하고 있지만 저 제주도학교에 지금 500여 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최종 목표고 또 해마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주 우리 대학교 안에 캠퍼스의 부흥 굳이 또 외국인 유학생뿐만 아니라 또 육지에서 오는 수많은 일반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학교 안에 좀 거룩한 기도의 불길,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제가 매주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